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또 인사하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임하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맑은 빛 되시니,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칠지어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늘의 영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도시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쉽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 실수가 잦은 사람이다. 또 갈릴리 출신의 투박한 어부다.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흥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 하면은 이 양극단의 이미지가 딱 존재하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는 타이틀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저주하여 부인한 수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제 베드로는 사역자로서는 사실 생명이 끝난 거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사도가 되었는지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희석되기는 합니다만,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는 사실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의 재기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만나게 되면 사실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때로는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라 그러잖아요. 부상이나 슬럼프는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면 아마추어로 끝나는 것이고, 프로로 올라가는 그 몇 안 되는 퍼센테이지 사람들은 아마 시절에 그 겪었던 수많은 슬럼프와 부상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여 부인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회복은 재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뉘앙스를 담은 역사가 있죠.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타협했던 목사님들과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거부했던 목사님들로 우리가 갈라졌을 때,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타협했던 목사님들의 치리 문제가 상당히 골아프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목사로서는 수명을 다한 거다, 그래서 면직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사역할 수 있다, 그 기회는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내홍을 겪다가 결국 교단이 갈라지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베드로의 저주하여 부인했다라는 스캔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명분도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릴 여지가 다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분만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일단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렇게 그 말씀만 하시고는 어떤 책망도 위로도 용서도 그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뭐 하겠습니까? 시간 죽이기에 제일 좋은 거는 옛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에 익숙했던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에서 뭐 익숙한 듯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 총 7명, 베드로 포함한 7명이 현재 있는데 그 2명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입니다. 아무튼 그 6명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 뭐예요? 고기까지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따라다녔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다가 저주하여 부인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었던 재기불능의 베드로는 그나마 익숙한 일, 잘하는 일, 잔뼈가 굵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기잡이마저 허탕을 쳐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의 아쉬움보다는 현재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계속 그러한 실망감에 자신을 젖어들게 만들고, 또 평소 밤에는 고기가 그냥 눈 감고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빈 그물을 이렇게 밤에 던졌는데 빈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그 빈 그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나의 이 텅 빈 마음, 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그 마음이 이 빈 그물이 나를 대변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크게 실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애써 잊어버려야 하는 것
잊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았지만 어떤 잘못이 있거나 부정적인 이 시그널이 있으면 그걸 지우려고 하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고 재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애써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깊은 밤 물안개가 자욱한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시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기를 잡는 위치와 이 바닷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묻는 말에 들렸고 대답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는 거리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어슴푸레한 이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안개가 자욱했을 것이기에 이 시야가 방해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았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이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뚱맞는 요구죠. 어부는 난데 바닷가에 있는 뭐 듣보잡,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기 잡히겠냐,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이랑 오른편이랑 뭐가 다릅니까?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 리도 만무한데, 근데 뭔가 느낌이 쎄했는지 어떤 권위가 느껴졌는지 마음이 동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종해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사실 좀 익숙한 장면이죠. 과거에 이런 경험이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그물 다시 내려보라 그랬더니 어부 사상 최고의 어획골을 그때 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감당할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이와 비슷한 열매들을, 성공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 완전 데자뷰와 같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적이에요. 근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 의심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 했다?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물안개가 자욱해서 사람의 실루엣만 보였다 하더라도 냉큼 달려가서 예수님인가 아닌가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비유입니다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는 게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들어올까 대문을 항상 쳐다보다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내 새끼인가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비슷하기만 하면은 내 자식인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기대함이죠, 기대함. 소망함. 간절히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했다면 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실루엣만 보더라도 주님이신가? 혹시나 나 찾아오셨나?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시큰둥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기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런 일을 행한 창조주로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경험치가 있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인가 동시에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은, 베드로가 스스로 극심한 우울증이나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거. 예수님을 빨리 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던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같이 덜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숨 구멍이다라고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회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회피를 해야지만 자신의 과오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에게 실망하고 역설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과 저주가 한데 뒤섞인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써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내가 아니었어요. 사실 주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기대하지 않는, 거기다가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을까? 그가 필요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필요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찾아오셨을까? 뒤끝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혼내주려고, 갈 땐 가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찾아오셨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를 원하셨어요. 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입니다. 원함.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순교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 널렸어요.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자 널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널렸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야. 베드로, 네가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중간 단계가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시리에 빠진 영적 권태기와 완전한 무능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주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20장에서 딱 끝나면 깔끔해요. 세상 깔끔한 게 20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환희에 찬 목소리를 끝나버리면 제일 좋은데, 뜬금없이 21장이 이렇게 부칙으로 붙어버려가지고 갑자기 고기 구워,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다시 예전에 보였던 그런 이 익숙한 그런 기적이나 보여주시고, 베드로한테 시시껄렁한 사랑하냐 이 질문 던지시고, 그렇게 끝나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은 20장이 제일 좋은데 21장까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비록 내용이 조금 이렇게 투박하다 하더라도, 내용 전개가 조금 투박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 만신창이가 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2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첫째,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오를, 실수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안 좋았던 기억들을 지우고 싶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 기억나십니까? 싸이월드 얼마 전에 이렇게 부활해가 다시 꺼져버렸는데, 처음에 부활할 때는 사람들이 응답하라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뭔가 이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황급히 다 이게 다시 그 분위기가 꺼졌어요? 거기에 내 옛날에 그 이상한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상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 지금은 별로 드러나고 싶지 않은 글들, 혼자 감수성에 빠져서 이상한 이런 술 먹고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한 거죠. 과거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위기가 금방 이거 꺼져버린 거 아니에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떳떳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저거는 이게 드라마는 드라마지 그런 복고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을 회복시켜 줄 것 같지 않은데 저거를 비싼 돈 주고 인수한 저 회사는 무슨 생각일까?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애가 그 이제 저한테 왔었어요.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의 지인이 이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지인이 또 그 친구의 지인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뭔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가져오더니 이거 전도사님이 이거 혹시 옛날에 쓰신 글이냐고 그랬어요. 딱 봤더니 기독교를 욕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게 안티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 욕하고 목사님도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갖고 예전에 제가 대중문화 비평 모임이라는 고 인근의 대학교들의 연합 그 학회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썼던 그 대중문화 비평 모임이 이제 막 그 이대 앞에 있는 그 영화관 빌려가지고 그 페미니즘 영화관 빌려서 동성애 영화 상영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했던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적었던 그 글을 갖고 와서 이거 전사님 쓰신 거 맞냐 그래가지고 황급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처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싸이월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싸이월드 탈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누가 들춰내면 어때요? 불편하시죠. 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트라우마와 같이 자꾸 이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PTSD,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계속 건드리세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건드리시는데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모습으로 물을 뚝뚝 흘리며 터벅터벅 주님께 다가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이죠. 그렇게 다가갔더니 뭐가 피워져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왜요? 멍하니 그 숯불을 쳐다보니까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에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당이다 그랬더니 나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때 날이 추웠잖아요. 밤이고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집의 종들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잖아요. 그 서서 불을 쬐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억 속에서 애써 지우려고 했던 그날 그 기억이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는 순간 떠올랐어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숯불 뒤에는 다름 아닌 그날 내가 저주하여 부인했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줄 알았으면 부인하지 말걸.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 위에는 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떠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를 자기는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상념에 빠져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고기 많이 잡았냐? 좀 먹자 그러시잖아요. 좀 먹자.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나 모임을 하실 때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 예수님을 불순종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본업으로 돌아간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되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어? 일로 와봐. 좀 갖고 와봐. 같이 먹자 그러시잖아요. 이러면서 무겁고 애매한 분위기를 녹여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묵묵부답이죠. 그냥 침묵 속에서 그저
조금 이른 아침 식사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밤새 노동에 시달리며 추위에 떨었던 몸이 불을 쬐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긴장도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풀어지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은 다시 이 베드로의 PTSD, 트라우마를 건드리십니다. 갑자기 베드로를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시몬아. 사실 오늘 읽은 저희 본문 15, 16, 17절에 3번씩이나 시몬이라 불렀어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던 이름으로 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멋진 이름 지어주시자. 기억나세요?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그 위대한 이름, 그 주님이 지어주신 멋진 이름이 있는데 지어주신 그 당사자가 지금 뭐라 불러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옛날에 그 촌동네의 어부로 활동하던 그 시절, 리즈 시절의 그 이름을 지금 주님은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주님은 나를 이제 예전의 개바로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구나. 나는 이제 반석이라는 타이틀 뺏겼구나.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다 내 잘못인데. 내가 개바답게 살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다 어쩌겠어. 이런 위축된 감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떠올리기 싫은 어떤 기억들을 자꾸 상기시키세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은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같이 던지셨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그 3번째 질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자기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거예요. 아, 이렇게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시는구나.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하시던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낮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당연히 아가페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가페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데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의 관계가 형성된 걸 필레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주님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이고 저는 그저 전심을 다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고받고 직책하다가 3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필레오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베드로의 수준에서 친구와 친지, 영원한 친구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친지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필레오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3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물어보고요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 딱 이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며 동시에 내가 너의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니 너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의 양을, 내 어린 양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수하다가 나를 위해
네가 방금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냐? 그 사랑의 증표로서 순교자적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그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길 원한다.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 지점을 자꾸 끄집어내시면서 직시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자꾸 보기 싫은 과거를, 생각하기 싫은 그 과거를 왜 자꾸 보게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뭘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저희예요. 왜냐하면 필요, 이 니즈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어야 필요하죠. 없는 게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없는 게 없는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즈라는 것은, 필요라는 것은 결핍이 전제가 돼야지만 성립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는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지금도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물 반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나와요. 그거는 고기가 몰린 게 아니라 없는 고기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의 신적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그러니까 필요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분이 베드로를 필요로 한 건 아니죠.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러한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가 뭐 단순히 과거에 부인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회복해서 사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온전히 필요로 하는 존재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 이후에 충성스럽게 뭐만 바라보며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시는 권세자가 나의 필레오적인 사랑을 주시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나와 동행하니 이 어떤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서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적 사명으로 그 모든 주어진 임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출발점인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상해져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모든 값을 내가 치렀어, 너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죄인인 걸 뻔히 알면서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 은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충성스럽게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라고 과거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를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로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비참함, 참담한 모습을 직시하게 하신 후에 주님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어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게 하신 후에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과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 결국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친한 친구와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지만 이 정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적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비록 패배자의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영적 권태기에 빠져 행동하는 베드로가 못마땅하셨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나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지금 업으로서 그렇게 쭈글쭈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옳다, 그르다 그걸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갈급해하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서 끝났어요. 아니요, 영적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무엇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못난 한 인생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치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과거 우리나라 홈쇼핑이 막 개화를 하던 시기를 다루던 장면이 나오던데 거기서 극중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지 않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는 거야. 그 말에 진도준이 앞으로 홈쇼핑 채널이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사요. 그리고 필요는 뒤에 가서 갖다 붙입니다. 이거를 충동구매라 그러죠. 충동구매는 곧 사치로 연결됩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기에 결핍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온갖 결핍에 시달리는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으시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 우리를 사셨어요. 필요하지도 않으시면서 너무 과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매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냥 내가 너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나는 그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야. 너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원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아무 필요도 없으신 우리를 위해 그저 당신이 원하셔서 계속해서 낭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 지우고 싶은 모든 기억들,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원하노라 라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2023년 한 해에도 내가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베드로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 자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케 하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원하노라 하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생업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사랑하는 내 아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든든함을 경험하며 2023년 새해에도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교만, 분노, 시기, 탐욕, 음란, 나태, 인색, 위선, 거짓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열 하루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속하게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만신창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우울하고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무너져 내린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정말 분노가 먼저 쏟아져 나오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아시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한량없는 사랑의 밥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대함을 얻어서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짖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깨끗이 고쳐주시고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설 명절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소원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채우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소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정말 존귀케 해드리는 귀한 열매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큰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할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마다 그 권세 받아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2023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2023년 우리 가정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구하고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소서. 2023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준행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때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복된 가정이 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동체에서 그 얘기를 접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감사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행복케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 가정에 아버지 보게 되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 가정이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뭉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랑 감사랑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주님을 구할 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3년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한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충실하게 행하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만나 언제나 행복한 학교 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2023년에는 학업에도 열심을 내고 명철함을 주시고 실력을 쌓아 계획한 일과 꿈을 향해
향해 달려가도록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키와 몸이 자라게 하시고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도 자라며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녀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참주이시고 참 아버지를 계시고 아버지 그들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녀를 맡겨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을 맡아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매입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성령을 살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할머니 열심히 함께 가보는 주 안에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을 구하여 주셔서 하나 말씀과 신령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자녀들의 앞날을 주시고 주님만이 이 자녀들을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공동체와 느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2023년을 아버지 자녀들이 기억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하며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시간을 바라고 언제서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세월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보다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가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받고 주의 능력에 동성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영광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는 한 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구하는 아버지 날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온 가족이 성경의 통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시오 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원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력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쌓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 동서와 남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소서. 학교와 캠퍼스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과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게 하사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며 테러, 기후 환경 오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영육의 강건함,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2023년 더 사랑의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소서. 금주 재직회로 모이는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일꾼들이 힘있게 세워지며 기도사역학교와 산상기도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고 대신방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섬김이 모집을 통해 온 성도가 사역에 동참함으로 각 부서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 음악교 모든 일꾼들을 탁월하게 하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이음 카페가 성도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사역 현장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지의 교회가 부흥함으로 세계가 속히 복음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각종 골절과 마비로 인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암세포가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불안이 떠나가서 치료의 속도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셔서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